자, 그러면은 오늘 세 번째 시간 참 신앙의 길이란 제목으로 우리의 4주간의 영성 특강 참 신앙인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의 주제를 가지고 했던 내용의 세 번째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먼저 맨 처음 시간에는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쇄신해야 되는 때가 왔다. 꼭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어도 어떻게 보면 더 내면화된 신앙을 쇄신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들 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지닐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 신앙을 쇄신하기 위한 그 여정의 단계 4단계로 하느님의 초대, 그리고 두 번째 하느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만남과 함께 이루어지는 변화, 그 만남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깨닫게 되고 그분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우리를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를 파견하시는 사명을 부여하고 파견하는 단계, 이렇게 총 4단계가 하나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한다면은 그 신앙의 여정의 4단계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던 마르코복음 8장 27절의 말씀,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그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질문,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부르시느냐? 우리에게 진짜 행복, 거짓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우리를 꼭 잡아줄 수 있는 기준,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인리하고 진리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참된 진리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또 그분과 친교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그냥 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 만남이 진정한 만남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만남을 위한 준비 단계로 나 자신과 마주하기, 그렇죠? 내 자신을 올바르게 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내 선입견, 온갖 나를 감싸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올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예수님이 뜻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께 온전히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려놓기와 그분 곁에 머무르기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단계들은 우리가 수도 생활하면서, 저는 수도 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신학교에서 양성 과정 속에서 매일의 일상의 기도와 또 학업, 또 대침묵 시간에 또 이런 또 피정들이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했어요. 사실은 매일 이 순간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수도자가 들어오세요. 예. 박수는 못 쳐드리지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수도자분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1년이라고 하는 전래주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래주년이 뭐예요? 아는데 내가 말을 전래주년이 뭐예요? 전래 이전래가 아니죠. 그죠? 전래주년이 뭐예요? 교회가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건데 1년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계시된 진리, 신비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기로 했던 약속, 구약의 약속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 첫날이 뭐예요? 대림 1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림 1주, 2주의 복음과 독서는 뭘로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구약의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요한묵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들, 그렇죠? 다시 오시기로 한 예수님. 그래서 대림 시기는 사실은 두 가지 오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뭐냐? 이미 오셨던 첫 번째 오심을 기억하는 것과 마지막 날 우리에게로, 그리고 그 대림 일주 전주에 했던 게 뭐예요? 그 전주, 전래주년 안에서 온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잖아요. 맞아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오심을 기다리는 때가 바로 대림이에요. 그래서 대림 1주, 2주, 그때는 마지막 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과 요한묵시록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기념하고 묵상한다면은 이제 첫 번째 오심, 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련된 복음과 독서 말씀을 2주, 3주, 4주에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마 11월 이제 마지막 주가 이제 대림 1주인데 그때부터 한번 복음 말씀과 독서를 잘 보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 시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상,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의 일상생활, 그리고 난 다음에 사순 시기, 제2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 시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에 순명하고자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부활이라고 하는 파스카 신비,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신비를 기억하는 부활 시기를 준비하는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지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 연중 시기를 쭉 살아가면서 이제 연중 시기 34주일인 주님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 쭉 이어지는 날. 즉 전래 주년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또 그분께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을 희망하며 그분의 오심을 구세주 빨리 오사라고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 일련의 것을 우리의 일상 안에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삶이 뭐냐? 수도자와 다를 거 없어요. 매일의 아침 기도, 저녁 기도와 그날의 독서와 복음 말씀, 그날의 신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것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자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평신도로서 불리움을 받은 그 자리에서 거룩함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해주신 게 전래주년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자신과 마주하기, 내려놓기, 머무르기, 이것과 함께 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준비들, 그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듣기입니다. 듣기. 수능에서 듣기 평가도 되게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제 사제관이 기억 히읗 본당이에요. 제가 있는 본당이 기억 히읗 본당 어딜까요? 가회동. 거기도 기억 히읗이네요. 예. 훌륭하시네요. 예. 금호동이랍니다. 금호동이 아깝게 틀리셨습니다. 책이 갔다가 왔네요. 다시. 금호동입니다. 금호동 성당에 지금 손님 신부로 있는데 그 뒤편, 제가 이제 사제관 건물에 살지 않고 뒤편에 원래 어린이집을 하려고 그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거의 옛날 건물인데 그걸 사가지고 했는데 위치가 어린이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대로 교리실하고 뭐 이런 것들로 사용하고 있는 그 집에 3층을 제 혼자 씁니다. 독채 3층 혼자 쓴다니까 엄청나게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집이 양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오래돼가지고 창문도 잘 안 닫혀요. 아직도 모기랑 싸우고 있는데 의자를 이렇게 앉잖아요. 바퀴 의자면 옆으로 기울어져요. 이렇게. 괜찮아요. 뭐 프랑스 있을 땐 더 했습니다. 맨 꼭대기 하녀층에 살았는데 일어나면은 그 지붕에 부딪혀 이쪽 이렇게 벽 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살아가지고 지금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하튼 창문을 열면은 바로 그 옆에 이제 성모 동산이 있고 그 모과나무 맞죠? 모과나무라 그러죠? 모과 열매가 열린 걸 모과나무라 그러나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커졌는데 거기에 새들이 엄청 와요. 엄청 시끄러워 죽겠어요.
여기 있으면 들려와요. 새소리가 막 새들이 싸우는 소리도 들려요. 이제는 웬만한 소리 들리는데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제가 막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려오는 것. 그게 바로 희열이죠, 희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냥 듣다라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들린다와 듣는다는 완전히 우리나라 말에서도 다르잖아요. 리슨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리슨은 뭐예요? 주의를 집중해서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아듣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고 마주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되게. 제가 만약에 오늘따라 새가 안 오네? 새소리가 안 들리네? 왜지? 그러면서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는 행위는 바로 리스닝 거죠. 그냥 들려오는 것과 어머니의 잔소리, 아내의 잔소리, 이건 희열일 거예요. 들려오네, 이쪽 길로 나가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용돈을 준다든가 뭐 이런 한 달 동안 친정에 가 있을게 그러면 진짜? 라고 하면서 리슨이 저 정도 귀가 바뀌죠. 여하튼 우리의 듣기,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도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로 들어와서 나가는 게 되지 않으려면은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듣기라는 단어, 리슨과 가까운 단어가 있어요. 뭐라 그러죠? 그렇죠.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그 느낌, 의미, 행동 등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과 모든 걸 다 기울이는 거예요. 이런 행위예요. 이 경청이라는 한자를 써놨는데 이게 기울어질 경이에요. 여기 사람 인자가 있으면 같은 경자인데 사람 인자가 붙어서 사람이 몸을 기울이는 행위가 바로 경자고요. 아마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자. 청자는 여러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여기 보면 귀, 이자, 그쵸? 그리고 임금 왕자. 귀로 집중해서 왕을 대하듯 듣는데 어떻게? 여기 열십자와 그쵸? 눈빛, 그쵸? 10가지 눈으로 본다는 거는 집중해서 계속 대면하고 본다는 거예요. 내 몸을 기울여서. 이야기를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되게 거만한 것도 있고 뭐 얘기해봐.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몸을 앞으로 기울일 때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구나라는 행위잖아요. 경청도 마찬가지고 몸을 기울여서 눈빛을 그 사람과 마주하고 추임새도 가끔 진짜? 우와! 이야! 라고 할 때 신나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추임새도 넣어주며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막 행위는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심에 다함. 그 행위가 바로 경청인 거예요. 보고는 있는데 듣고는 있는데 딴 데가 있어요. 이게 저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제일 잘했던 특기 중에 하나인데 맞다. 빨래하러 가야 돼. 대단하신 분이에요.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싹 피해요. 보고 싶은 우리 어머니. 자, 여튼 이 경청. 근데 이 경청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말씀. 근데 말씀이라는 단어에는 그냥 어떤 언어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에는 비언어적인, 이 사람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데서는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가 있어요. 언어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와 다른 비언어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저랑 눈을 마주치며 듣는 분들 있죠. 저도 여러분들이 눈을 마주치고 있잖아요. 시선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기쁘게 이해하고 있구나, 아니면 슬프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정보를 제 표정, 외적인 것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뭐냐? 외적인 거 말고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런 언어적인 요소 말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정보 말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음성적인 요인이라고 해요. 저 사람의 말이 따뜻하냐? 따뜻하지 않으냐? 저 사람이 지금 격양돼 있냐? 화를 내느냐? 아니면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느냐? 나를 존중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음성적인 요인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마르코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드리면서 약간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을 가시는 도중에 멈춰서 피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맞는데 그 전에 하나 더 있어요.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죠? 네?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제 탓이에요. 방금 미사하면서 제 탓이요 했는데 그냥 제 탓이요, 내 탓이 아니고 제 탓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죠?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 이야기를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래? 그렇죠?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바꾸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엄청난 반전, 그리고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의 그 말씀의 무게감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늘 묵상할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그럴 수도 있죠.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은 글자로만 남아있으니까. 근데 꼭 그렇게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상당히 좀 이렇게 불경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이거는 불경하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과 오감을 주셨다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세요. 유일하게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줄 수 있는 중재자. 근데 그분이 이 지상에서 오히려 진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신성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많아요. 물론 저같이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이 나보고 이렇게 경박스럽고 가볍진 않으셨겠죠. 하지만 약간 그 느낌이 들을 때 예수님이 인기에 너무 연연하신 거 아니야? 왜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지? 이상하셔. 그런데 보니까 당신이 인기에 연연한 게 아니라 당신의 교육 방식에서의 수사학적인 방식이었다는 걸.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라 그러는데 완전히 뒤집는 느낌 있잖아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멋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물론 거룩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음성, 느낌,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어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강인한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고맙고 그런 마음이 전달되는 그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물론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읽어서 자기 멋대로 자의적인 해석이 되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나에게 어떠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감각을 잘 활용해서 성경에 들어가셔야 돼요. 사실 이게 이냐시오 영신수련회라고 혹시 드셔보신 게 아니라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입도 아프네요. 들어보셨나요? 아마 예수의 성 이냐시오 성인께서 만드신 그 어떤 영신수련의 가장 중요한 방법, 수덕과 관상 생활의 중요한 어떤 방식인데 저희 서울교구 사제들은 지금까지도 부제품을 받기 직전에 한 달 대피정을 이냐시오 영신수련을 해요. 그래서 저희의 모든 감각과 모든 지성과 이성 이런 것들 모든 걸 통해서 묵상으로 또 나아가서 관상까지 이어가도록 30일 동안 완전히 이뤄갈 거예요. 여러분들 가톨릭 성가 221번 아시잖아요. 221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가인데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 이게 이냐시오 성인이 지은 나의 모든 것,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감성, 지성, 이성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온전히 내 자신. 그리고 사랑만이 저에겐 족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기도인데 사실 그런 표현 안에 이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깨닫고자 했던 방식이 영신수련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성경 읽기, 성경 묵상 방법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그럼 우리는 신앙 없이 성경을 공부하는 철학자나 사상가들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지난주까지는 좀 편했는데 자꾸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한데, 계시연장 기억나시죠? 계시연장 2차 바티칸 공의, 그죠? 그 계시연장 12항을 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의 번역본은 조금 애매한데 이 관계대명사를 써가지고 분명하게 표현한 게 뭐냐? 성경을 누가 썼죠? 성경을 누가 썼죠? 성경의 원저자, 원조갈비, 원저자는 바로 하느님이세요. 하지만 하느님이 인간을 도구로 활용하시는데 막 그냥 기계처럼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냐?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5천 명을 체험했던 기적을 어떤 사람이 체험했다. 그러면은 그것을 딴 사람들에게 입으로 입으로 전하겠죠. 굳이 글로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듣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정말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겠다, 또 멀리 있는 사람한테 전해야겠다, 그러면은 글로 쓰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데 신문 기사처럼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체험했던 것 중에 가장 강렬했던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죠. 바로 그때, 즉 내가 체험했던 어떤 사건들을 글이나 나의 증언으로 변화시킬 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영감을. 하느님께서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더 중요시 깨닫도록 하느냐, 영감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가톨릭의 가장 중요한, 이건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그래서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쓰신 연애 편지라고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성경에 영감을 주셨던 그 같은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성령을 통해서 썼다면은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오소서 성령님이라고 먼저 성령께 청원 기도를 하고 시작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담겨져 있는 문자적인 의미 말고 신비적인 의미,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윤리적인 의미,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더욱더 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주고자 하는 우화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마칠 때 성령을 청하는 기도를 바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하튼 그거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사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도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실 때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마음속에 그것을 듣기 위해 성령의 귀 기울이게 노력하게 될 때 적극적인 듣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적극적인 듣기가 되면요, 이제 앞서 첫 번째 제가 잠깐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했던 나의 고집들, 나의 생각들, 나의 가치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본연의 말씀들, 그것과 뒤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예수님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난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지? 지난번에 복음 나누기를 하는데 어떤 형제님이 멋지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못 살아요, 그렇게. 예수님이랑 그렇게 살라 그래요. 했던 분 말씀드렸잖아요. 뒤섞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묵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그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했잖아요. 이제 그것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들, 생각들을 뒤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뒤섞이게 한다면서 이 사진을 놓은 이유가, 제가 이제 사제지만 첩본당했을 때 제 모습입니다. 저예요, 전데. 본당회 날 때, 저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해바라기 이제 그거 뭐 유명했던 노래 부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춤추고 막 그랬던 모습인데, 그분들과 뒤섞이기 위해서는 내가 자존심이 어떻고 어떻게 사제가 저런 걸 해, 뭐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분들 곁으로 들어가야 돼.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내 거 다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과 맞춰서 이제 뒤섞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나 지난번에 복음 마르코 8장 27절 29절 말씀드리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대답했죠? 그쵸. 그리스도는 스승,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스승님이시다고 합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씀했던 내용이 어디 뒤에 책 보고 정답 보고 베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부르셨던 그 순간에서부터 모든 순간순간이 막 떠오르면서, 그래, 이분의 눈빛, 나병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병까지 치유해 주시는 이분,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엄청난 자연 기적들,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 선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보내주기로 한 구세주가 이분 말고 누구겠느냐 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메시아는 이런데 메시아는 저런데, 이게 아니라 잠깐 내려놓고 그분과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이런 뒤섞임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뒤섞이기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한때 엄청 유명했었죠.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덕적 사고가 형성되는 과정. 우리는 긴장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옳은 행위에 관한 판단을 검토하거나 애초에 옹호하던 원칙을 제고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긴장된 상황이에요.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많은 발달 심리학자 있잖아요. 뭐 우리의 인생은 여러 심리적인 발달, 여러분 피아제나 이런 사람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유아기가 있고 무슨 다음께 청년기가 있고, 그냥 생물학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변화들, 사춘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단계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위기를 겪어야 돼요. 상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면서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신앙의 발달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분이 신앙의 발달 단계 7단계를 여러 것들을 또 직접 연구 조사를 통해서 했는데,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것은 위기 상황, 신앙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했을 때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도덕적인,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 이러한 고민을 자신이, 남들이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길 때 더 높은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온한 거, 평화로운 것, 그냥 계속 믿음의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 것, 늘 마냥 행복한 것이 좋은 신앙의 생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닌 거예요. 오히려 신앙 안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이루어져요. 오히려 하나님을 괜히 알아가지고,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이 노래도 있어요. 당신을 몰랐더라면 더욱 편했을지도 모를 그런 세상이지만.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몰라, 나 이렇게 살래요. 이게 좋아요. 그럼 우리 신앙의 성장을 절대 이룰 수 없죠. 오히려 그러한 위기의 순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더욱 굳건한 믿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왜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주신 것일까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앵간한 어려움은 왜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좋은 거, 평안한 것만 바라고 있으면요, 바람 불잖아요.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거는 신앙을 성숙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완전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여하튼 자,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자신의 판단과 원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생각, 내 생각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에 비추어 원칙을 제고하고, 지금까지 이게 맞았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비추면서 원칙에 비추어서 판단을 제고합니다. 즉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다라고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옳지,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난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하느님이 안 계시다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아니, 심지어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의심해야 돼요. 왜? 맹목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의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정말로 안 계신가를 찾아 나서야죠. 그럼 많은 어려운 학자들이 얘기한 거 아니어도 정말 나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럼 하나님이 나는 계시다는 걸 언제 체험했지? 안 계시다고 체험했다는 내가 맨날 힘들 때만이야. 근데 내가 좋을 때는 또 하나님이 이러한 많은 수많은 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점점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구나를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게 이러한 과정들이 거쳐져야 합니다. 이처럼 행동의 세계에서 이성의 영역으로, 또 그 반대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바로 도덕적 사고의 기본이다. 이거는 인문학적 안에서도 이런 도덕적 사고의 변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발달 심리학이나 이런 건데, 신앙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고 했던 참된 행복, 그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하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잠깐만 좀 시간이 아직 좀 여유가 있네요. 그리스도교 윤리학, 저는 윤리 전공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교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분명히 죄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선의 결핍, 선의 충만함이 없는, 성령 없는 경우를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윤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려우시면 잊어버리세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심이에요, 양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혼자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인간은 선을 사랑하고 실행하며 악을 회피하도록 부른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핵심이며 지성소이다. 거기에서 인간은 홀로 하느님과 함께 있고 그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바탕을 둔. 우리는 하느님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고, 그래서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명동의 예비신자분 한 분 이야기를 해드렸죠. 내 마음속에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방황하면서 허투루 살면 안 돼 라고 끊임없이 누군가가 얘기하는, 그것에 이끌려 여러 다양한 종교를 다니셨다는, 그래서 마침내 성당에서 세례받으셨던 분 얘기 드렸잖아요. 첫 주에 안 오신 분들, 우리 소아들 사장님은 첫 주에 못 오셨지만 안 오신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아닌데 오셨는데 다 기억나는데, 기억 안 나시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되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바로 거기에요. 우리 인간은 거기서 가장 은밀한, 가장 어떻게 보면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이
지성소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곳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법은 인간이 자신에게 부여한 법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이 거기에 복종하는 법.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뭐 옛날에 철학 공부하셨던 분들하고 윤리 공부하셨던 분들은 성선설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 거예요. 왜? 선을 사랑하고 실행하며 악을 회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뭐냐?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자유의지의 남용,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죄로 기우는 성향을 부여받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죄로 기우는 모습들. 그래서 도대체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왜 나는 안 그럴까? 자꾸 왜 악을 행하는 걸까? 거기에서 깊은 무언가를 발견하셨다고 바울 사도 말씀하세요. 우리 나약한, 인간의 나약함, 하나님의 은총의 필요성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이러한 어떤 그런 영적인 투쟁을 했던 4세기, 3세기에 또 그 이후에 교부들, 사막에서 은수자의 삶을 살던 교부들이 도대체 나를,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일까? 죄의 근원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하다가 나온 것이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원래는. 여기 보시면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건 7가지인데 나중에 이것을 수도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이 죄의 뿌리들을 근본적으로 뽑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레고리 1세 교황님께서 7죄종으로 정리하여 말씀하신 게 바로 7죄종이죠. 우리 원죄로 인하여 죄로 기우는 경향. 근데 그 죄의 뿌리들이 바로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타고난 게 아니라 이쪽으로 기울어져요. 하지만 기울어질 뿐이지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쪽으로 당길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덕이에요, 덕. 덕을 닦는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받으시면요, 우리는 이 덕을 부여받았어요. 무슨 덕일까요? 이건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총의 덕이에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덕, 향주 3덕이에요. 향할 향자, 주님 주자, 주님을 향한 3가지 덕. 우리는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키워야 돼요. 신망의 3덕이죠. 그래서 저녁 기도 때 맨날 신덕성, 망덕성, 애덕성을 바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만 바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가서 영성 특강을 듣는 거,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거, 성경 말씀을 읽는 거, 신덕을 쌓는 거죠. 그쵸? 애덕, 사랑을 실천하는 거, 망덕,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을 희망하는 믿음과 가까운 형태의 그 덕을 끊임없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닦고자 노력한다면 그 덕으로 죄로 기우는 7가지의 7죄종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대비되는 향주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총이에요. 그런데 이 4추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4가지 추한 덕이 아니라 4가지 추구해야 될 덕인데, 이거는 인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 의지를 가지고 닦을 수 있는 덕을 4추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향주 3덕과 4추덕을 통해서 우리는 악을, 죄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죄를 벗어나 덕을 쌓음으로써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성화의 길에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교 윤리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교만에 상대되는 겸손, 인색에 상대되는 자비, 시기, 질투, 사랑, 분노, 인내, 음욕, 정결, 탐욕, 절제, 나태, 근면이라고 하는 상대되는 덕을 가지고 쌓아 나아갈 때 이러한 7죄종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교황님께서 2018년에 내신 권고, 여기 보시면은 가우데테 et exultate라는 말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교황님의 권고예요. 이게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소명.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불리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덕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닦는 수덕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영성 생활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기도. 그렇죠. 기도. 영성 생활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기도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경우 요즘 이제 우리 신자분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예수회나 각 수도회 뭐 제3회뿐만 아니라 여러 또 각 수도회마다의 전통적인 기도 방법도 배우다 보니까 자꾸 영적인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뭐냐? 관상의 단계, 그 신비의 단계에 넘어가고 싶은 어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성에서의 그 신비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 단계는요, 수덕. 수덕이 뭐예요, 한자로? 덕을 닦는 거예요. 수련. 근데 이 덕을 닦는 건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시간이라는 것, 나의 공간이라는 것 안에서 하느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그분의 현존을 느끼면서 매일을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생활과 애독 생활과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든 것들. 수도에 노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혼자 좋아서 성당에서 맨날 기도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일상에서의 끊임없이 나를 닦는 연습을 통해서만이 관상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우린 자꾸 점프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매일 미사, 매일 기도,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어떻게든 애덕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여기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악습들, 지금 당장 고칠 수 없겠지만 매일 조금씩 구체적으로 이것을 고쳐나가기 위한 노력들. 미워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미움에 가득 차가지고 친구를 바라보지 못할 때 고해성사 와서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도저히 이게 안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해성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미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 친구의 좋은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축하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나한테는 얼마나 많은 흠이 있을까, 나한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은 게 많을까, 이런 것들을 들여보는 것이 구체적인 훈련, 수련이 필요해요. 그렇게 될 때 미움과 질투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감정적이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양희은 씨가 잘하는 거죠. 그럴 수 있어. 어떠한 것들도 흔들리지 않은 덕을 따라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뭐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나이 들어가셨을 때 어르신들을 볼 때 묵직한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분에게 가서 좀 조언을 구하고 싶고 그런 분들. 그런데 어떤 분은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아. 잔소리만 드러나. 화를 내. 이 우리의 지금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나중에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말고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빤또아라고 하시는 신부님, 중국에 선교하셨던 신부님이 쓰셨던 7극, 7죄종이 있으면 당연히 그 7가지 죄를 극복하기 위해는 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이 다르죠. 사실은 꿈이 있다면은 조금 더 이 7극을 오늘날에 우리 신자들이 겪고 있는 죄의 뿌리들, 그것을 잘 들여다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면서 덕을 쌓아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가볍지 않지만 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좀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요. 다행히 좋은 책이 하나 나오긴 했어요. 교부학을 전공하신 성바오로 수도의 황인수 신부님이 쓰신 책인데 7죄종 7가지의 구원인데 사실 여기는 극복의 내용보다는 조금 그 7가지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좀 더 설명을 많이 해주는 부분이어서 뭐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교리교육적 측면에서는 제 관점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우리 신자들이 그러면은 체크리스트처럼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건 아직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죄종의 뿌리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교부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향주덕,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것 너무 잘 알죠? 방금 말씀드렸고, 사추덕은 뭐냐? 이걸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 사추덕은 절제, 용기, 정의, 현명이에요. 뭐냐?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손상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해야 합니다. 산추덕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향주덕을 지향하는 덕들이죠.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하느님의 사랑을 손상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하는 것. 즉 예를 들자면 내 육신, 그리고 또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성적인 어떤 온전함, 정결, 이것을 절제를 통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과식, 과음, 그리고 성의 남용, 이러한 죄의 뿌리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은 하느님과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마음, 절제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떤 불행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느님만을 섬깁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건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계략과 거짓에 속아 넘어지 않도록 모든 사물을 식별하기 위해 깨어 있습니다. 악의 엄청난 유혹들, 아주 교묘하게 다가오는 수많은 악의 유혹들을 잘 식별할 수 있는 그것이 현명이 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바로 인간적인 덕, 아까 향주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총의 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덕, 이 사추덕은 하느님의 은총으로서 정화되고 고양되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는 덕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너무 많은 걸 얘기했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의 윤리학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도교 이야기 평화방송에서 방송도 하셨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가톨릭 대학교에서 중세 철학을 전공하신 박승찬 교수님의 그리스도교 이야기, 또 아우구스티노에 관련된 이야기 하실 때 정리를 해놓으셨던 내용이에요. 자, 양심이라는 곳에서 무언가가 선한 것인지 무언가가 하나님의 올바른 것인지를 판단하는 장소예요. 내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근데 이 양심이 털이 나면 안 돼요. 그쵸? 양심에 털이 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양심에 털이 나면 뭐냐? 보지는 못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못 들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한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신법에 따른 올바른 기준 뭐냐? 바로 이 자연법,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주관적인 기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 주신 선한 의지. 예를 들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는 나의 마음들, 안타까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도와줄 수 없을까 이렇게 세워주고, 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도 막 도와줄 수 있는 내 마음들, 이 선한 의지와 객관적인 기준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가 결합돼서 양심이라는 재판소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아우 괜찮아 이 정도는, 아우 이 정도는 하나님 양수한 이러한 양심이 되면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세심한 양심들 있잖아요. 이건 안 돼. 고해성사 보다 보면 이제 지나치게 하나님이 날 미워할 것 같아. 왜요? 제가 오늘 엄마한테 웃으면서 마음은 나쁜 생각을 했어요. 난 나쁜 애예요. 난 죽어야 돼요. 지나친 완고한 양심. 이게 아니라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건전한 양심. 그런데 이 올바른 양심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사추덕, 올바른 습관, 인간적인 덕, 그리고 그 다음에 지혜와 정의, 절제, 용기라고 하는 사추덕과 함께 이것이 하나로 기울어지지 않는 중용. 이게 중용이 사실 뭐 동양의 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중용,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양쪽 모두를 아우르는 게 중용이거든요. 중용. 대충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가운데 요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아우르는 게 사실 실질적인 중용인데,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향한 마음, 또 인간의 나약함도 같이 지니신 분.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안에 드러나신 모습 자체가 중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덕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느냐?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만을 희망하며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그분과 결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그리스도교 윤리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일련의 이것들이
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너무 어렵죠. 또 이 형제는 누굽니까? 웬만한 거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별명이 장동건이었다고 그러면 저를 때리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별명이 욕쟁이였습니다. 욕쟁이였어요. 근데 예신도 다녔고, 물론 이제 예신을 중3 다니다가 말았는데, 왜냐하면 주일학교 친구들과 누나들이 왜 이렇게 이쁜 거예요. 캠프 한번 갔다가 영재야, 가슴이 막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예신을 안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일학교만 올인을 했죠. 그런데 고2 끝나고 나니까 마음속에서 난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데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부가 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막 계속 이렇게 나를 그래서 안 하던 성당에 가서 혼자 성당에 앉아가지고 기도도 하다가 신부님께 상담을 하러 갔어요. 근데 왜 제 발목을 잡았던 게 뭐냐? 제가 별명이 욕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요즘 아이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긴 한데 아무 의미 없이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앞뒤 문장에 뭐 아이고 씨, 아이고 야, 그 뭐 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꼬맹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보면 야 뭐 욕하고 막 그러고, 뭐 시험 끝나는 날이면 야 입에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신부가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신부님께 보좌 신부님께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나중에 신부가 돼서 강론하는데 아유 주님의 아이고 말씀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린 마음에 이걸 좀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린 마음. 그래서 보좌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님 제가 진짜 신부가 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신부님이 묘약을 아주 기발한 방법을 주셨는데 알려준다고 했는데 별거 아니었어요. 완전 속았어요. 뭐였냐? 저녁에 잘 때 오늘 욕을 몇 번 했는지 세보래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욕을 했더니 한 50번 했다 그러면은 주님 내일 45번만 할게요. 그리고 잘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바로 뭐 기억나는 순간에 주님 제가 어제 45번만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 꼭 지키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래요. 예?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인 거예요. 아니 신부님만 가지고 있는 무슨 엄청난 비법을 가르쳐 주더니 뭐 별것도 아닌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이 그래도 하라 그랬으니까 했죠. 뭐 어떤 날 안 하고 막 했지만 신부님 말씀이 기억날 때마다 했어요.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속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 넉 달이 지나는데 욕이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답이에요. 이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답의 방법에 핵심이 있어요.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이 날 뿅 하고 변화시켜주고 욕을 안 하게 된 게 아니에요. 저녁에 기도할 때 하느님 앞에 기도하니까 또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 내가 누구 만났는지 친구들을 만났고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이때 이런 욕을 했구나. 이때 이런 욕을 했구나. 세보는데 점점점 그것을 떠올리는데 내가 욕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욕을 하니까 저 사람이 인상을 쓰고 지나가는 꼬맹이한테 욕을 했는데 울면서 가는 모습이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런 마음이 드니까 다음에 욕이 나오려는데 욕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왜? 몸이 하지 말래요. 마음이 아프대요. 그게 상대방만 아프게 하니까 나도 아프다는 걸 계속 얘기하면서 하지 말래요. 자연스럽게 조금씩 안 하다 보니까 예쁜 말로도 내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단계가 온 거죠. 이걸 전통적인 어떤 수덕 방식으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제가 신부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뭐라 양심성찰이라고 그래요. 양심성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 양심 안에서 정말 그것을 아파했고 선한 것을 살아갔는지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 행위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내가 정말 원하는, 남들에게도 사랑받지만 내 자신도 사랑하는, 물론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들 사랑받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완전한 모습, 돈도 잘 벌고 똑똑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내 그 모습, 부족함도 많죠. 저 되게 나빠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방에 있으면 때론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못된 말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나 자신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부족함도 있지만 좋은 것들,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매 순간 기도하고 노력하죠. 우리 신자들에게 꼭, 우리 신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해서 뿅 하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수덕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보게 만들어주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만들어줘서 아, 이게 아니구나 뒤섞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남을 위해서. 오늘 이 뒤섞이기가 상당히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정말 열심히 잘 살았어요.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셨다고 그랬죠?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라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참 잘 자라주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런데 갈등이 있어요. 끊임없이. 너무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이걸 놓기 싫으니까 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가진 것을 모두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자 청년 요 말씀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뭘까요? 정답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왜 고개를 끄덕이시고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가 아니라 어렵다죠. 어렵다. 그만큼 어렵다. 왜냐하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일상생활도 마찬가지. 가진 게 많으면요, 잃을까 봐 겁나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기도 하고. 부자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자분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 많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그만큼 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가두어 놓을 때가 많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 부자 청년 보고 예수님이 저 죄인, 저 나쁜 놈, 쟨 절대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셨고 그에게도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그 이후에는 안 나오죠. 그건 우리의 모습이 부자 청년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몫이에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맞은 것들,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내 것과 바뀌어야 돼요. 뒤섞여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이 겪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 내가 맨날 이러고 살았는데, 아이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만 살아봤는데 맨날 아니네. 아니네. 라는 깨달음이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만남의 열매예요. 깨달음의 단계. 이거를 다음 시간에. 오늘 요거까지 좀 하려고 했는데 앞에 조금 여러분들이 눈빛이 흥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요 만남의 어떻게 보면 결과인 변화. 그것과 함께 변화와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준비했던 4주간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너무 좋죠. 다음 주 마지막이니까 저 사람 안 봐도 되고 너무 행복해요. 귀에 그냥 그렇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시작해도 안 한 것 같아요. 전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마친 기도는 아주 거룩하게 한번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주님, 당신께서 보내주신 신앙의 모범이요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더욱더 묵주 기도를 통한 은총을 살아가는 때 로사리오 성월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은총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되새기며 나의 일상에,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 당신을 만나는 시간, 당신께 내 것을 내어놓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